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 시절 더욱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또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더욱 가르쳐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가운데 더 많은 일꾼들이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명절 연휴를 또 주님 안에서 바르게 보내고 믿음을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계획된 낮 전도 집회와 이어지는 대학부 전도 집회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대학부 집회 장소가 잘 준비되어서 전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볼리비아 선교 가운데도 앞서 행해 주시고 계획된 모든 일정들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볼리비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소중한 기회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토요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다음에는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혹 이곳으로 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과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사도행전 7장은 당시 이제 스데반과 같이 모였던 유대인들이 변론을 벌였고 공회에 함께 모여서 그러한 시간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스데반이 했던 한편의 설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와서 솔로몬 때까지의 그 역사를 쭉 말씀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이 쭉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목이 곧고 또 듣는 것이 이제 둔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설교가 쭉 이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비록 양심에 마음에는 찔렸지만 그렇다고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서 스데반을 이제 향해서 이를 갈고 그를 밖으로 내치고 결국 돌로 스데반을 이제 쳐 죽였죠. 스데반은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이 과정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여기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 다음 장면은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직전인 거죠.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뭐 했습니까?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요,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원래 앉아 계시는데 그때 딱 서신 걸 스데반이 봤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죽음 직전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목했다, 주목하여. 오늘 제목을 제가 주목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데반도 그랬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때 결국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목해야 될 게 있고 또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목이 올바르게 됐을 때 정말 스데반처럼 귀하게 살 수도 있고 혹 주목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나의 주목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혹 잘못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좀 돌이키고 바르게 해서 이제 올해 남은 시간들, 뭐 이번 연휴 기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집회도 있고 이제 하반기로 이제 쭉 가잖아요.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마음을 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주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생각해보고 이제 두 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반대로 주목해야 될 것을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목하다라고 말하면 그냥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루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목한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인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주목한다는 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주목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주목하며 살아왔고 아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주목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랬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를 주목하며 살 텐데, 야, 나는 요즘에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을까? 왜? 그것이 현재 내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목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에 주로 주목하는 것은 현재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분명한 사실은 주목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요, 반드시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쓰이고요. 또 생각도 주목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물질도 그쪽으로 많이 쓰고 있겠죠. 요즘에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을까?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도 이 주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누군가가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틀림없이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까요?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목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라고 하신 건 주목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주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주목하고 있고, 또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주목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언제부턴가 내가 주목하는 게 잘못돼 있어요. 방향이 틀렸어.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면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도, 그 끝도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돼 있구나 깨닫고 얼른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주목으로 올바른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먼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 분명한 건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헛되게 세월을 허비하겠죠. 자,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주목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잡고 사무엘상 18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구약 438쪽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까지.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안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9절을 같이 읽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도 쓰러뜨렸고 또 이스라엘의 한 군인으로서 맡겨진 일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제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뛰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내용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누가 더 잘했다는 거죠? 다윗이 잘했다는 거죠. 사울보다 다윗이 더 잘했다. 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사울이 어땠습니까? 불쾌했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사람들이 저렇게 다윗을 칭찬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얻을 것이 이제 이 나라, 이 왕 자리, 이거 외에 무엇이겠느냐, 이 마음이 탁 들어오면서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만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창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아니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잖아요. 아니 그 위대한 사울이 어쩌다가 그 끝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마쳤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 여기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사람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됐고 세월을 허비했고 끝이 안 좋게 마쳤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주목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울이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다윗을 주목할 게 아니라 다윗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했어야죠. 자, 물론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뭐 여러분 집에서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뭐 부모님이 나보다 내 육신의 뭐 형제 자매를 칭찬했어.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진 않죠. 불쾌하죠. 아마 사울도 비교를 당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적인 감정을 얼른 컨트롤을 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을 더 칭찬했네? 기분 안 좋아. 아니지. 그래, 다윗이 잘했지. 그래,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골리앗도 쓰러뜨렸고 또 우리나라의 아주 그 좋은 군인으로서 역할을 잘했잖아. 그런데 다윗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잖아. 그래, 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했으면 뒤에 내용은 좀 달라졌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저 사람 다윗을 주목했고 결국 그 뒤가 안 좋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혹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사람만 주목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범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느라고 세월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끝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목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나도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정말 사울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했나 못했냐, 혹은 누군가로부터 비교를 당해서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비난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그러면 나도 사울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안 좋게 될 텐데.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주목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일지라도 주목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 있죠. 뭡니까?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자, 가족이 됐든 형제자매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의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가족이 됐든 교회 형제자매가 됐든 간에.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전도 대상인 거죠. 가족이 됐든 동료든 친구든 간에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전도 대상인 거예요. 그 얘기는 주목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나도 언제부턴가 사람을 주목하느라 신앙생활이 무너진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주목하지 말아야 될 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유혹거리들 있죠. 그 유혹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자, 욥기, 구약성경 욥기 31장
욥기 31장 1절. 구약 790쪽 욥기 31장 1절 말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내가 내 눈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 이제 처녀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봤다 하면 마음을 못 지키고 죄를 짓게 돼. 그러한 유혹거리들 있죠. 주목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왜? 여러분 어쩌다가 죄를 짓게 됐습니까? 보다가 죄 진 거예요. 보다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봤어. 근데 이제 지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속 봐. 주목했어요. 그러다가 범죄하게 됩니다. 나에게 약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알잖아요. 물론 마귀도 압니다. 내가 뭐가 약한지, 내가 뭘 봤다 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죄를 짓는지요.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유혹거리를 자꾸 던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그것을 주목을 안 하면 괜찮은데 주목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혹거리에 주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간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보고 탐내어 취하였잖아요. 봤어요. 주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와서 결국은 훔치잖아요. 근데 그거 결국 자기 거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내가 그것만 봤다 하면 마음 무너지고 죄 짓는다. 거기에 주목하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참 볼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봐야 될 것도 있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주목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만 봐도 얼마나 이제 볼 게 많습니까? 그런데 뭐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봐야 될 것들도 있죠. 그런데 안 봐도 되는 거, 별로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고 오히려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보고 또 보고 긴 시간 보고 주목하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혹시 오늘 교제 오기 전에도 뭔가를 그런 것을 주목했다면 교제 참석하는 것도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이거 계속 보고 싶다. 그냥 명절인데 뭐 분명히 안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도 안 가도 괜찮겠지. 아마 이런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매번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뿌리치고 잘하신 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알기 때문에 호시탐탐 쉬지도 않고 유혹거리를 계속 던지잖아요. 교제 마치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뭐 외모지상주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인도 단정하게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흠이 되지 않게 이제 갖추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겉모습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속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나를 유혹하는 유혹거리. 어떤 분들은 이 친구에 굉장히 약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친구 만나는 약속, 뭐 교제 일정, 이거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교제에 와도 불편한 마음으로 와요. 이 마음이 있어. 그게 이성 친구면 신앙생활이 어렵겠죠. 개인적으로 알 겁니다. 나에게 약한 것들, 내가 거기에 주목하느라고 범죄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물질. 잠언
23장. 잠언 23장 4절 5절. 잠언 23장 4절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이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글쎄요, 막 부자 되고 싶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겠지만 난 막 부자 될 거야. 글쎄. 그런데 애쓰지 말고 그 사사로운 지혜를 부자 되려고 막 그런 거 이제 버려라. 이제 부자 되려고는 안 하지만 물질에 주목하는 경우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 재물, 물질에 대한 거잖아요. 왜 허무하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늘 뭐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고 그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면 정말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청년 때 뭐 학생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세상은 뭐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면 뭐 돈이 있으면 뭘 못하냐. 돈이 많으면 좋은 거. 돈이 없으면 안 좋은 거. 이렇게 기준을 삼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주는 직장, 좋은 직장. 돈 별로 못 버는 직업, 안 좋은 직업. 돈이 많은 배우자, 좋은 배우자. 돈이 별로 없는 배우자, 별로 안 좋은 배우자. 기준이 물질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게 낫다고 하셨죠. 기준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뭐 사연은 있겠죠. 그런데 물질에 주목하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 혹 쥐었다 하더라도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 기준이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은 주목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내가 이런 것들이 흐려지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겁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두말할 거 없이 하나님께 주목해야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 우리 처음 찾았던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앞에 스데반이 쭉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듣고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찔린 거죠. 왜? 과거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여전히 목이 곧고 귀가 둔하고 듣는 게 둔하고 이런 상태를 고집하고 있으니까 찔렸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이를 가라. 화가 난 거죠. 이런 경험은 없잖아요. 뭐 싫은 소리는 들을지언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탁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나를 향해서 화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그때 스데반이 어딜 봤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눈싸움한 게 아니라 하늘을 탁 본 거예요. 하늘을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걸 탁 봤잖아요. 그거를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돌로 치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지금 돌에 치는데.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마음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아마 글쎄요, 구원받고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경험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 안 좋은 말을 듣고 안 좋은 표정을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은 있겠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같이 쳐다보고 같이 일을 가면 안 되고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주목해야죠. 그러면 스데반처럼 정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영혼을 더욱 건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한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당시에는 이제 주인과 사환, 종들의 관계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복해라, 질서 가운데 이제 순종해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도 그랬지만 주인들 중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18절 끝에 보니까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순복해야 된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정말 그 까다로운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 이제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누명을 썼어. 내가 받을 게 아닌데 받고 있는 거죠. 여쭤볼까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따집니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합니까? 맞서 싸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슬픔을 참는 겁니다. 그런데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럼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답게 보신다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해죠. 야, 그거 왜 참고 있냐? 넌 왜 맨날 당하고만 사냐?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거 아름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또 그럴 때도 있습니까? 나도 나름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답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만 주목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2절. 구약 681쪽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많은 사람 우리가 쳐들어왔는데 저는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내용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죠. 거기 15절에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 전쟁이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전쟁이면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하심을 이제 나타내 주셨죠. 우리도 때로는 정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경험해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주목하자.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는 말씀에 주목하는 거죠. 말씀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거잖아요. 시편 119편 147절. 시편 119편 147절 148절 119편 147절 8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굉장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갈급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새벽 전에 부르짖고 말씀을 바라고, 또 148절에 보면 말씀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 다르게 표현해 보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말씀 묵상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 묵상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말씀을 그 진짜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 있잖아요. A로 할 수도 있고 B로도 할 수 있어. 되게 고민될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정답을 몰라요. 왜? 앞날을 모르지 않습니까? 왜?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성경은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변수들은 많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 막 많은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고 성경이 정답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결정 내릴 때는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그러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평소에는 말씀 묵상 안 하다가 그 순간만 탁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계속 꾸준히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묵상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탁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청년회에서 이제 묵상하는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더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말씀에 주목하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지 않은 영혼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사람에 주목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이뤄진 영혼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미운 마음도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인 거고, 그 영혼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건져주기를 부르짖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근데 실제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려서 전도가 돼서 구원받은 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해요. 나를 인도해 준 분한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과정들은 많았겠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그 전도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죠. 왜? 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지만 그 이뤄진 영혼은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주목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이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 말씀드릴 때도 더 그렇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을 보면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 그 밑에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는 피를 톡톡 떨어뜨리고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게 뭐라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냐? 주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 주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내가 세상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조금 안 좋은 일 겪었다고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내가 왜 그러고 있냐? 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진짜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마음이 진짜 가라앉고 낙심될 때 정말 십자가 밑에 나를 갖다 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고 정말 마음이 정리가 되거든요. 십자가에 주목하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산다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목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려고 애쓰고, 주목해야 될 거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참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나잖아요. 그러면 또 실망하게 되고 자책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이런 연약한 나지만 주님은 늘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시편 32편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인생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죄짐이 떨어졌고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물론 곁길로 들어설 때도 있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고 그냥 알아서 가라 이렇게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수단을 들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시고 훈계해 주시는 거 맞잖아요. 나는 때론 주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 게 맞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도 더 주님께 주목해야겠다, 나도 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지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중요한 일정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제 내가 요즘에 뭐 주목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혹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해서 올해 남은 시간들은 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더 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